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러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9212의 6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옷을 나귀의 등 위에 까는 것은 진리 전체가 가장 높은 재판관이며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부목사님과 함께 교회 담벼락과 보도블록 사이에 그 땅에다가 회양목을 100주 정도 사다 심었습니다. 봄이 되니 돌들 사이로 잡초가 올라오고요. 행인들이 담배꽁초도 그곳에 버리고 해서 미관상 좋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나무를 심기 전에 땅을 팠는데 그 아래로 건축 폐기물들이 잔뜩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건축 공사를 할 때 시공하던 사람들이 거기다가 시멘트나 벽돌 조각 같은 폐기물들을 묻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걷어낸 건축 폐기물과 오염된 흙이 폐기물 처리용 마대자루로 20부대가 넘게 나왔습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리는 관념이 아니라 행동이며 일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주님은 선이 있는 진리 또는 진리가 있는 선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선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은 향기가 나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 혼자서 하는 일은 오히려 주변을 오염시킬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어떻게 내적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보내셨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속뜻으로는 교회를 뜻하고요.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뜻합니다. 그에 비해 감람산은 하나님의 사랑 또는 선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감람나무나 산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또는 선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감람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주님께서 신적 사랑에서 비롯한
신적 진리로 당신의 교회 안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사랑이 있는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죽은 진리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는 진리는 사람의 의지를 움직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라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근처에 오셨을 때 제자 둘을 부르셨습니다. 내적으로 볼 때 주님의 제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둘이라고 한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선과 진리의 결합이란 뭘까요? 진리를 배우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 선과 진리를 결합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제자 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배우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맞은편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영어로는 against라고 되어 있습니다. against라는 말은 주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을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외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외적인 교회와 내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외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웅장한 예배당과 경건한 예배의식 같은 예배의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그에 반해서 내적인 교회는 예배의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것, 즉 진리에 따른 삶을 중시하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맞은편 마을은 예배의 내적인 것은 없고 외적인 것만 있는 교회를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로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터이니 그 나귀를 풀어서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나귀 새끼의 속뜻은 자연적인 진리를 뜻합니다. 자연적 진리란 말씀의 문자적 의미 같은 자연적인 지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나 세상의 지식들을 세교회에서는 기억의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지식을 본문에서는 나귀의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말은 그 지식이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적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기만 할 뿐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적인 합리성이 닫혀서 주님으로부터 우리들 속으로 천국의 빛이 흘러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내적인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외적인 교회의 사람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 것은 교회의 마지막 때 외적인 교회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적 교회의 심판이란 어떤 것입니까? 외적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의 지식들이 주님에 의해 내적인 교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쓰지 않는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서 걷어들여서 그것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외적인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후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악한 사람들로부터 선과 진리를 모두 빼앗아 선한 사람들에게 주어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섭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는 그런 주님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시되, 여기서 주인은 주님이시겠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 말씀의 지식들을 모두 빼앗기는 외적 교회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진리가 없음을 점점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외적인 교회는 점점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되고요. 내적인 교회는 점점 더 지혜롭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나귀 새끼가 그곳에 매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매인 것을 푸는데 그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말씀의 문자적 의미 속에 감춰진 내적 의미가 외적 교회 사람들에게는 열리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들은 말씀의 내적 의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적인 합리성이 닫혀서 주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 매여 있는 것이 풀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새 교회에 의해 말씀의 내적 의미가 밝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나귀의 주인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교회들이 새 교회를 통해 밝혀지는 내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가지고만 있고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진리를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나귀를 주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주님을 그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태웠습니다. 천국의 비밀 9212의 6항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 옷을 나귀의 등 위에 까는 것은, 나귀의 등 위에 덮는 것은 진리 전체가 가장 높은 재판관이며 왕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겉옷과 나귀 새끼는 모두 진리를 뜻하는데, 겉옷은 내적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교회 사람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깨닫는 내적인 진리가 바로 제자들이 입고 있었던 겉옷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귀 새끼는
내적 진리가 감춰져 있는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귀 위에 옷을 덮어 그 위에 주님을 태우는 것은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 깨우친 진리를 가지고 가장 높은 진리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진리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가 그거보다 더 깊은 말씀의 영적 의미를 섬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말씀의 영적 의미는 또 가장 높은 진리인 천적인 진리를 섬겨야 합니다. 영적 의미는, 말씀의 영적 의미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진리라면, 말씀의 가장 높은 진리인 천적인 진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모든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려는 그런 애정은 모두 같은, 서로 통해야 됩니다. 서로 단절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진리는 그보다 높은 진리를 섬겨야 되고, 그것은 가장 높은 진리를 섬기고, 이런 질서 가운데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귀의 등 위에 덮인 제자들의 겉옷 위에 올라 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것은 옷이나 장식처럼 진리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걸까요? 첫째는 악을 멀리하되 진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로 악을 멀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 또는 남에게 존경받기 위해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따라 악을 멀리하되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멀리해야 됩니다. 진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의 두 번째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언제나 진리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나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거 진리에 부합하는 일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멈추고 마음에서는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지만 잠시 멈추고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주님께 물어가면서 일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의 질서가 담깁니다. 그리고 정성이 담깁니다. 막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직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아니면 개인의 사적인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 나기 위해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주님을 태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겸손함과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각자의 삶을 향기 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늘 새로운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설렙니다. 말씀에 따라 변화될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사람, 향기 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웃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그를 멀리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도체와 자동차가 세계 시장에서 1등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피와 땀을 쏟았는지 상상이 됩니다. 세상 일에도 그렇게 사력을 다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게으름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